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잘 믿은 내 백성아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면서 착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다면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면 그럼 우리 기독교는 악한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착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됨이 처음에는 충성됐는데, 처음에는 착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다면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렇게 믿으면 좋겠구나, 아,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마지막 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왕기에 가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려면 히스기야의 처음에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맥상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을 접어놓고 먼저 구약 695쪽입니다. 역대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9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구약 695쪽 역대하 29장 1절부터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세입니다. 자, 25세 때 이전에도 한번 왕이 됐는데 그때는 어릴 때 섭정하는 왕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왕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세 때 진짜 왕이 된 겁니다. 혼자서 왕이 된 거죠. 이제 혼자 한 사람의 왕이 된 겁니다. 25세 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25세의 왕이 돼서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떠했구나. 그러면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그 몇 가지의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처럼 했다 그러면은 우상숭배했다 못된 놈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윗처럼 했다 그러면 진짜 얘는 잘했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무엇도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이 착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히스기야 말고 몇몇 사람 외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믿음을 지켜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유월절을 회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월절에 양이 죽는다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시 완성한다고 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멋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떠나가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어려웠잖아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이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이건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특별히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자, 19절을 보세요. 또 한 가지를 했는데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썼던 모든 도구들을 갖다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싹 가져와서 왜 하나님께 예배드릴 도구를 왜 버리는 거야? 싹 청소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0장에 보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는지를 여기서 지금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에 쭉 이야기하는데 6절을 보니까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니며 전하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10절에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외롭게 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개혁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이후부터는요,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고요. 31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일도 하냐면 개혁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서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모든 신들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이게 언제의 믿음이에요? 초창기의 믿음. 언제? 25살 왕이 돼서 그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을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패기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패기를 더욱더 노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바꿔가면, 더 발전시켜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은, 본받을 믿음은 아니겠죠. 자, 이 선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다시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는데 3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오늘 21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몰러갔다가 다시 또 두 번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옵니다. 그때는 왜 왔냐면 이 랍사게가 왔을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아시리아는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거든요. 예루살렘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저 밑에 남쪽에서 애굽이 갑자기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와서 혹시라도 이 유다가 또 애굽 편이 돼가지고 위아래에서 싸우면 그러면 자기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와서 다시 한번 협박하면서 우리 편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누구를 부르냐면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세요. 어쨌든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라는 것을 오늘 2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야,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사야가 한마디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게 히스기야에게 해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세요. 37장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구나. 자,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 시원찮아요. 왜 기도가 시원찮냐면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되겠어요? 아유, 귀신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귀신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럼 더 생각나죠. 왜?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마음이 담대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담대한 거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특별히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말이야 다 허락해가지고 너네 지금 정복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야, 니들 뭐 똥이나 먹고 너희들 막 오줌이나 먹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랍사게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좀 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였다. 이게 내가 내 종이 뭐냐면, 내가는 아시리아 군대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랍사게를 보냈어요. 랍사게를 보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하나님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나니, 내가 말이야 이 나라 저 나라 다 쳤어. 그런데 뭐 하나님이라고? 웃기지 마. 예루살렘 웃기지 마. 내가 다 정복할 거야.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야. 하나님도 우리보다 하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네 종 보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 너 그 말한 거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지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구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자, 26절이 뭐냐면, 너 랍사게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대고 뭐 똥을 먹고 오줌을 먹고 하다가 뭐 하나님도 우리보다 하수야 얘기하는데, 야, 너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 내가 태초부터 다 계획해놨던 거야. 너 지금 내가 계획했던 거에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인데 네가 지금 큰 소리를 쳐?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구부터 정한 거야, 이 사람아. 처음부터 정해놨어. 어디 건방지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에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네가 왜 다 이긴 줄 알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야. 걔들이 왜 약해졌는 줄 알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이제 알아.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9절, 내가 나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어디, 그죠?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리를 꿰고 제갈로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랍사게도 자꾸 건방지게 했지, 사내립 뭐 큰 소리 쳤지, 너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끌려가죠? 실제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18만 5천 명 군대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나옵니다.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건데, 자꾸 못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못 믿으면 뭐가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맞아 하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합니까? 이거 맞는 거야,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한 겁니까? 그냥 맹세,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뭐 하나님 이름 맹세하고,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그렇다. 그게 진짜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쭉 없어서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입에서 뭐 가래가 나올 만큼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한테 수업료를 달라고 할 때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나 돈이 없으니까 수업료 이렇게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돈 주세요. 라고 할 때 믿음 있는 자녀는요 수업료 통지 나온 거 탁 던져주고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믿으면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0절에 왕이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건데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다 회복될 거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회복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32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어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야, 너 열심히 기도했네. 너 정말 기도 많이 했네. 그러니까 네 기도 들어가지고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합니까? 너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말이야 기도했네. 기도하고 있네. 근데 오늘 32절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가? 열심히. 그리고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도 무엇 때문에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것도 지금 너희들이 지금 회복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회복된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지금 실현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 제발 좀 믿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조금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많지 않은 경우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런 거구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이 사람들아, 어디 지금 저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걱정하든 백합화가 뭐 입을 걸 걱정하든 걱정하지 마. 그럼 뭐 하라고요? 먼저 기도할 게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지 구하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집마다 뭐가 쌓여 있죠? 쌀이 넘쳐나고 있죠. 먹을 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너무나 약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아니 100번 더 바뀌죠.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날까 말까, 이 말 할까 말까, 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특별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라고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결정하는 것, 그런 기도가 얼마나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라고요? 땅에서도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 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안에 아주 중요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을 밟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잠언서를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분 계시지만 모두 서로가 다 달라요. 마음이. 나는 이게 옳고 다른 사람은 이게 옳고 다른 사람은 저게 옳고 그래서 다투죠. 이 사람이 옳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옳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옳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옳은 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내립이라고 랍삭이라고 지금 와서 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옳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서를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해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인데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자기 길을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맞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옳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한 거야.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이러하니까 그걸 이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밀고 나간 사람, 그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가증하다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네 기도가 아니라 뭐가? 내 열심히 이뤄가는 거야. 내가 행하는 거야.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르는 겁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자, 이렇게 할 거야. 왜? 이것은 네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 그리고 이게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제발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34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하서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도 두려워해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오늘 34절, 33절과 3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데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누구를,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높이신다, 스스로 높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지금 너 기도해가지고,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야. 믿지도 않는데. 지금 들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믿습니다. 발발발 떨면서 믿습니다. 아니, 떨지 말고 얘기하니까 막 떨면서 믿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36절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참 거짓말도 많아. 우리가 오후에 또 이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또 보게 될 건데, 거짓말도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였더니 자기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에살핫돈이 나중에 이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래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못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왜? 경험했잖아요, 이제. 아니, 그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경험했잖아요. 자, 그러면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게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3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무게를 재본 거예요. 이 녀석이 지도자가 될 그런 무게감이 있는가? 재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지도자가 될 몫이 아니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신방을 왔어요. 선지자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낫게 하실 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똑바로 말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해. 야, 너 유언이나 해. 너 죽을 거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대단하죠. 이 나이가요, 아직 40도 안 된 나이입니다. 근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슬리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예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오늘 38장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을 딱 바라보고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딱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자,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나 안 왔다고 하는데 나 갔다가 너희들 아끼기 때문에 지나간 거야 라고 하면서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지나갔던 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했던 게 아니야. 진짜 많은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했는지 아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예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고요? 예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잔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나를 죽일 거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죠.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절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너 못된 짓 한 것도 참 많다. 그것도 기억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 잊으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 잊어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거 기도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 5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겠다. 15년을 더 살 거다. 그래서 원래 40세 단지 죽을 건데 15년을 플러스해서 50세가 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자, 해시기가 10도 물러가냐 아니면은 앞으로 가냐, 뭐 이거 징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여러분 여기 종이를 보시면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또 나오죠. 이게 여기서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어서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9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하면서 어쩌고 쭉 썼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 아주 엉뚱한 말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8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21절에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종채에 붙여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1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그 전에 내쫓았던 한 여자를 다시 부릅니다. 한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아이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다른 건 좀 찾겠는데 므낫세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자기에게 더 이득입니까? 아니면 빨리 죽었던 게 오히려 그에게 더 이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빨리 죽었던 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종이를 보시면 33절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막 얘기하다가 35절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일도 있었는데, 또 어떤 이들은 뭘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어떤 애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이런 거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받아요. 꿋꿋하게 이겨나가요. 왜?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어떤 현상을 보고 증거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뭘로? 믿음을 가지고 받았다는 거죠. 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사람이 믿으면서 죽음을 맞이해도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하는 것은, 죽기 싫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살아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추태를 일으키는지 39장에 나옵니다. 39장. 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39장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니까 자기가 그 전에 버렸던 헵시바라는 여자를 다시 얻어가지고 애를 낳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헵시바를 버리고 다시 또 불러들여서 애를 낳고 왕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의 속담거리, 하나의 격언처럼 됐습니다. 야, 너도 헵시바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실제로 격언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처럼 된 이야기를 이사야서 62장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헵시바라, 너를 또다시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 버림받았어? 괜찮아. 언젠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하냐? 살아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뭐 우리가 금 1톤 은 10톤 갖다가 아시리아 갖다 준 것 같지 실제로 우리 이렇게 많다? 금이 이렇게 많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근데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이에 선제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이고 그 사람들요 멀리서 왔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사야가 한마디예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한마디 합니다. 믿음도 없고 어릴 때 그 믿음 있던 거 다 어디 갔냐.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도 모르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를 건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네가 지금 보여주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로 다 옮겨갈 거야.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 52년 지나고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후에 실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실제로 다 끌려가요. 이 끌려갈 때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눈알이 뽑히고 맨발로 거기까지 끌려가서 죽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원래 왕은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습니다.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야. 이 사람아.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딱 이렇게 예언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 내 수명은 빨리 가도 좋은데 내 후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왜 좋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나는 평안하게 죽으니까 괜찮아.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기의 믿음은 참 좋았는데,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의 믿음은 굉장히 모범적인 믿음이었을 겁니다. 자기 죽음도,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돈을 보기 시작하고 힘을 보기 시작하죠.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형편없는 믿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제 생명을 지금 가져가신다면 내놓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선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했더라면 오늘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 했던 그 믿음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그 믿음이 더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